네,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24번째 제목은 여자는 말씀을 받은 남자가 죽어야 만든다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까지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현재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창조주를 모르고 살고 있죠. 네, 창조주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몰라요. 네,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걸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믿지 않죠. 그냥 세상을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시나요? 전하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던가요? 아니면 가치 없게 여기던가요? 네, 가치 없게 여겨요. 만약에 길에서 로또 복권 1,000원짜리 있죠? 한 줄짜리 1,000원짜리를 막 나누어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길을 쓰고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1,000원이 아니죠. 그 가치 속에는 정말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로또는 받지 버리지 않아요. 물티슈는 버려도 뭐는 안 버려? 로또는 버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게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단란주점 누나들이 이렇게 홍보할 때 식당마다 다니면서 홍보하잖아요. 그때 가장 인기 있는 게 로또 복권이에요. 지금은 그게 불법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로또 복권을 진짜 주는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1,000원짜리 로또지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거는. 꼬깃꼬깃. 주머니에 꼭 넣어놔. 그리고 나중에 맞춰보겠죠. 물론 꽝이죠. 그만큼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로또에는 환장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생존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도원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만 문제만 생겼다 하면 기도원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 그러니까 사실상 기도원에 가서 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한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왜 왔냐 이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둘째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둘째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원을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둘째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꼭 그 둘째가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이어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기도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를 갖고 싶으면요. 남편하고 모텔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걸 자연 계시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둘째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남편하고 모텔에 가지 않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건 동정녀 마리아예요.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를 전부 나의 어떤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신할머니한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기 달라고. 삼신할머니한테. 그 다음에 돌하루방을 코를 이렇게 긁어다가 마시면 뭐 아들을 낳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정해놓고 똑같이 삼신할머니께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라는 그 복음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 놓고 자기는 믿음 되게 좋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그러다가 둘째가 정말 가졌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 때문에 얻은 아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게. 독가스실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 방독면을 팔아요. 방독면이 1,000원이야.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야죠. 1,000원이라면 사야 된단 말이에요. 한 10개 사서 주위에 좀 나눠주세요. 네, 여기가 독가스실이라면. 근데 독가스실에 방독면도 팔지만 초코파이도 팔아. 초코파이는 하나에 10,000원이래. 근데 없어서 못 팔아요. 초코파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초코파이는 10,000원에 파는데도 없어서 못 팔고, 정말 우리의 생명에 관한 방독면은 50% 세일을 해서 50원에 파는데도 산다, 안 산다? 안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무지한 인간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은 선악과 먹은 죄인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받아 먹은 그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그 남편이 빛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빛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신 남편을 업신 여기며 사는 거죠. 내가 더 빛이다라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빛이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 기독교인들 특히 많거든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빛 가운데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인데 마치 자기가 빛나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란 존재를 모르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함께 해주신 그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즉, 남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유언을 믿지도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그 유언이란 얘기를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예수님의 유언.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해라라고 한 그 유언이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게 예수님의 유언이라고요. 그러면 그 유언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유언을 안 지키고 뭘 하고 있냐면 오로지 그냥 초코파이 주세요. 오로지 초코파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오늘도 주일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였으면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뭔가를 하죠.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서 기도 제목 다 써가지고 저 헌금하면 넣으셨어요? 나의 소원 성취. 나 이것 좀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하는 소원 성취. 예수님이 하신 유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 삶의 어떤 생존을 위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악이 달라고 기도한 여자처럼 그냥 기도원에서 악을 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달라고. 마치 자기가 사무엘의 엄마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아시죠? 한나가 악을 쓰며 때를 쓰며 심지어는 술 취한 듯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유언을 따르는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 뭐 목사님들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면서 거기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복을 준다 그러는 집회 열심히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미련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갖고 싶으면 삼신 할머니를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찾아가서 삼신 할머니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는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한나의 기도 그러면 굉장히 다 좋은 걸로,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로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나의 기도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이고 복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수모를 당하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수모를 당해요. 그 적수인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태어나야 내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그 아들을 사랑해서 정말 나 아들 사랑하고 싶어. 그 아들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아들인 거야. 물론 성경은 한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얻은 사무엘, 그게 얻은 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을 젖대는 날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아시죠? 이 내용은 하나님께 바쳐버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갖다 바치는 거. 그러니까 목적도 전부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여러분,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다면, 바치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임신을 하게 해주셔서 내가 업신여김을 당했던 그런 수모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해요. 나 자존심이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나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괜찮아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오두방정을 떨죠. 한나가. 그러면서 약속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이별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젖대 나이에요. 뭐 성장한 20살, 뭐 21살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젖대 나이를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요? 못 봐요. 그러면 생이별이잖아요. 그러면 울고불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난 너무 기분 좋아.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받으세요.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뭐가 맞죠? 생이별이니까 울고불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한나는 안 그랬어요. 너무 오두방정을 떨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한나가 원하는 걸 이미 받았어요. 아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그걸 노린 거예요. 한나는. 그래서 아들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바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도구예요. 나의 자존심을
세워줄 도구로 사무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울고불고 난리 쳐야 돼요. 울고불고. 누가 봐도 한나는요, 소시오패스입니다. 제 말이 이상해요? 아니, 생이별을 하는데 좋대. 하나님, 나 기분 좋아요. 내 자존심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얘는 하나님께 바쳐드릴게요.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독한 년도 이렇게 독한 년이. 물론 이런 설교를 처음 들으시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저도 못 봤어요. 자식 버리는 년이 사람입니까? 저 옛날에 이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저는 한나가 너무 밉더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한나의 기도가 위대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바치는데 슬프지 않을까? 이제 젖된 아이하고 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저도 자식을 낳아봐서 알지만 그 생떼 같은 아이와 떨어져서 산다? 저는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길까?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나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낳은 이야기. 즉, 젖된 사무엘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가 그렇게 잔인해요. 누구를 바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일을 교회가 한다고요. 그래 놓고 기뻐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기뻐하며 알랑방구를 끼는 거. 하나님께 바쳤다 이거잖아요. 이단 사이비놈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상 전체는 그 역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 한나는 위대한 어머니다. 그거 개수작이에요. 그거는. 교회는 이렇게 자기 수치를 채우기 위하여 그 아들도 팔아버리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책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아이를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자식을 더 가져요. 더 갖습니다. 아들 셋에 딸 둘을 얻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나의 이 믿음 때문에, 한나가 믿음이 좋아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더 많은 자식을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무엘의 희생으로 교회를 낳았다. 비슷한 것 같지만 초점이 다르죠. 한나의 희생이냐 사무엘의 희생이냐 요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뭘 보냐면 한나의 희생만 봐요.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된 사람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희생. 그 어린 나이에, 젖된 나이에 부모에게 단절돼 가지고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손에 커야 되는 사무엘은 여러분 생각 안 해봤었어요? 한나가 이게 좋은. 그러니까 성경은 사무엘의 희생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한나의 헌신,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젖된 아이의 이 불쌍한 삶을 보아라.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기 사무엘은 부모의 손에 이제 버림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엘리 대사장 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집이
거기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막 엄청 잘해주고 그 자식들 형들이죠. 형들이 막 엄청 사무엘을 예뻐해주고 막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던가요? 아니면 그 엘리의 가정이 개판 5분 전이었나요? 개판 5분 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요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집안이에요. 죄악된 집안에 사무엘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죄악된 세상에 집어 넣은 거라고요. 이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엘리 자식들이 어떤 끔찍한 짓거리를 했냐면 회막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하는 회막에서 막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일을 막 해요. 아니 그 어린 사무엘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이 집안 자체가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나라면 내 아들을 엘리 제사장 집에 보냈는데 그 집안이 개판인 걸 알았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데려와야지 당장.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냥 한나의 어떤 희생.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 셋을 낳고 딸 둘을 더 낳는 것은 누구의 희생?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요한에게 그러죠. 네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탄생시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낳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위대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자기 부모와 형제에게서 버림받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낸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서 다시 유언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 먹는 날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남자인 아담만 존재했어요. 여자인 하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말씀을 먼저 받은 남자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 말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제가 제목을 이렇게 길게 정했습니다. 여자는 말씀을 받은 남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온몸으로 지켜 행했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지켜 행했다. 그래서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온몸으로 지켜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물론 한나가 그 말씀을 받았고 한나가 서원했지만 그걸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한나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지키는 거. 그래서 한나가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무엘이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 이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사무엘이란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이 하나님이고 사무는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응답을 하셨고 그 혜택은 한나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 혜택은 누가 누려요? 교회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희생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아담을 깊이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수면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전신마취. 근데 요거는요. 수면 상태라기보다는 죽었다고 봐야 돼요. 이런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는데. 여러분 잘 잘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죽은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표현할 때도 그런 표현 하시거든요. 잔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잔다, 깨우러 갈 거다. 그런데 죽은 아담은 혼자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받았던 자죠.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 거야. 그런데 그거를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금은 잘 지켰어요. 아직 하와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잘 지켜서 행했어요. 그러면 잘 지켜서 행했으면 아담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죽이면 안 되죠. 선악과를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을 안 먹고 버텼다니까요. 그년이 태어나기 전까지. 안 먹고 버텼어요. 그러면 죽이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은 아담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죽여서 그 죽은 그 시체의 배를 갈라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죽이냐고요? 아니, 말씀을 받고, 나 잘 지켜서 행했는데, 나 왜 죽여? 그래서 이게 아담을 죽여서 여자를 창조하는 이야기, 예수를 죽여서 교회를 창조하는 이야기를 창조의 6째 날의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죽여서 뭔가를 살려내, 생명을. 그래서 천지창조의 마지막은 죄 없는 남자가 죽어서 여자가 태어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죄 없는 남자가 죽어서 뭐가 태어나? 여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자가 태어난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째 날이 되는 거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째 날. 여러분 7째 날 다음은 몇째 날이에요? 7째 날 다음은요 8째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7째 날 다음은 다시 첫째 날인 줄 알아. 여러분 요거는 출애굽기 때 이렇게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창세기에서 창조했어. 6일 창조했어. 그 다음은 7째 날. 그 다음은 8째, 9째, 10째, 11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째 날부터 모든 날이 다 안식이래요. 7째 날 안식, 8째 날 안식, 9째 날 안식.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날이 영원히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이 왜 깨져요? 선악과를 결국은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 그 안식일이 100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근데 이게 아담의 나이하고 가인과 아벨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추 한 100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도 확인해 보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추정입니다. 한 100년 가까이를 선악과를 안 먹고 잘 버텼어요. 그런데 결국은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일째의 마지막 창조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건들이 있어야 선악과 먹은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알아요. 네, 남편의 사랑. 그래서 선악과 먹고도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선악과를 처먹고 어우 부끄러워 옷 막 가려. 하나에서 둘이 돼버렸어. 그럼 뭐예요? 헤어져야 되죠.
근데 안 헤어져. 왜 그런 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아담이 죽어서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한다는 얘기가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또 다른 나구나. 너와 나는 하나구나.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표현하는 거. 그래서 여자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는 곧 여자고 둘 같지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이름은 아담인 남자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주맘교회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누가 지었다?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서 추출된 게 바로 교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에서 추출된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 그 예수를 선악과 먹여서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어 그도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에서 이제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교회인 여자는 예수님과 연합보다는 자꾸 떨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어 하는 거.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더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반쪽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둘이 하나가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인 거예요, 반쪽.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둘이 하나가 있을 때 그게 사람,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건 내 살 중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없어. 예수가 없으면 반쪽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쪽을 사는 자체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에 여자는 혼자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남자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여러분 자주 싸우지 않습니까? 왜 싸워요? 둘 다 살아있어서 그래요. 네. 둘 다 살아있어 싸워. 둘 중에 하나라도 죽잖아요? 그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가시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싸우시더라고요, 이제는. 네. 이런 거 농담으로 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이 이유 자체가 뭐냐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살아가는 거죠. 예수 없으면 그거를 옳다 여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가 옳다 여김을 받고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전쟁과 기근과 목마름 속에서 끊임없이 허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 결국 그 인생들은 바람을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 아무것도 없는 거를 열심히 잡으려고. 아무리 자기 인생에 성공하고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어떤 부자로 살아도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반쪽이니까. 없으니까. 부자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흔합니까? 얼마 전에도 정치인 자살했잖아요. 연예인도 툭하면 자살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그 허기진 가슴을 채울 수 있을 만한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없으면 우리는 다 이상한 짓을 해요. 기도원 가서 소원 성취나 하는 짓을 한다고요. 뭐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여자는 반드시 남자인 예수를 만나야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이게 보트가 아니에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요 배입니다. 요 배. 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그러면 뭐예요? 목마르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갈증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쪽일 때는 늘 해소가 안 돼. 근데 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도 괜찮아. 살만해. 내가 막 인기가 없어도 살만해. 돈이 좀 없어도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해. 그게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고향은 어디예요? 남자예요. 여자의 고향은 예수님의 갈비뼈 고향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아무리 여행이 재밌어도요. 그 여행의 끝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없다면, 그게 뭐 자연이 됐든 뭐가 됐든 만나는 게 없다면 여행은 의미가 없는 거 아세요? 여행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창원이나 부산에 가. 그러면 한 5시간 걸리잖아요. 가도 끝이 없어. 가도 끝이 없어. 아이고 지겨워. 근데 뭐예요? 그 끝에 내가 만나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 여행이 어때요? 즐거워요. 즐거워. 그 여행이. 그리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집이 최고다. 네. 또 만나는 거죠. 만나. 그러니까 모든 여행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여자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산자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남자의 죽음으로 대신 희생의 제물로 대속해 주신 그 일들을 기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타락하지 않은 남자가 받아먹은 그 선악과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삼손도 그렇잖아요. 삼손도 그 데릴라 이야기 했을 때 잠들었을 때 삼손이 잠들었을 때 머리를 깎잖아요. 아담도 잠들었을 때 갈뼈를 취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잠든 사이, 삼손이 잠든 사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잠든 사이. 삼손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양팔을 벌리고 죽잖아요. 양팔을 벌리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죽어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도 양팔을 벌리고 성전된 자기 몸이 무너져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시 복음의 그 얘기가 또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처럼 삼손 이야기, 뭐 아담 이야기 전부 사랑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 그 부탁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삼손이 드릴라의 부탁을 들어주고 눈깔이 뽑히는 이야기. 이게 좀 웃으라고 했는 얘기인데 심각하시네. 삼손이 드릴라의 부탁을 들어주고 눈이 뽑히는 사랑의 눈먼 주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어떤 예표들을 봤을 때
그 예표된 자를 위대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도 한나가 위대하지, 아담의 사랑이 아담이 위대하지 막 이래버리면 이 설교 다시 해야 돼. 삼손이 위대하지, 그런 사랑을 한 삼손 대단해, 이렇게 예표해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아담 좀 깔까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요, 죽음이란 개념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게 뭐예요?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아담이 죽는 건 번개탄 피고 일산화탄소 맡으면 한 번에 훅 가는 거야, 이거 알까요? 몰라요. 아담은 말 그대로 자살, 끈으로 목을 이렇게 매면 훅 간다. 아담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죽음이 어떤 건지 의미도 몰라요. 물론 선악과를 먹고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그 가죽옷을 입잖아요. 그 가죽옷을 보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 아, 죽음이란 이런 거구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몸이 다 이렇게 벗겨지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전에는 사실 죽음이라는 개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뱀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하와는요, 죽는다는 개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죽음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옥이라는 게 뭐 어떤 곳인지를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죽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단순해. 3장 6절 창세기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냥 탐이 나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우린 다 알지. 죽음의 개념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지. 근데 하와는 그런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똥멍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몰라요. 죽음이 뭔지, 지옥이 뭔지, 영원한 형벌이 뭔지, 심판이 뭔지 모릅니다. 이 똥멍청이들이에요. 하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단순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겼으면 그냥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걸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회사 가고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근데 그게 다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걸 본인들은 몰라요. 아담과 하와처럼 모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줬잖아요. 위대한 사랑이긴 한데 이 아담의 사랑은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 예수님은 죽음이 어떤 건지를 다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사랑이 더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냥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린 또 멍청하게 아담의 사랑이 막 대단해 막 이러고 또 끝나잖아. 아니요,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어떤 헌신, 죽음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들의 인간의 사랑은 그냥 세 발의 피.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 그 위대하다는 표현이 난 너무 좋아. 위대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난다. 죽음을 아는 어떤 자가 죽어야 끝난다. 아담은 죽음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으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나 죽을 수 있어.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죽는 것도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고요.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의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이 뭔지 모르는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죽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말씀을 받은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아담은 껍데기 사랑을 한 거예요. 껍데기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껍데기 사랑. 진짜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사랑을 흉내내는 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그러면 진짜 사랑은 누가 하는 거냐? 바로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 피 죽음을 온전히 들이신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들이신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봐야 늘 흉내내는 것밖에 못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죽음을 알고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군요. 그래서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는 모르지만 성경 속에서 그것을 조금씩 찾아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막연해요. 그랬나 보다. 어떤 무슨 훌륭한 어떤 사람처럼 날 위해서 죽으셨나 보다.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 죽음에는 예수님이 아는 죽음과 우리가 아는 죽음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요만큼 은혜를 안다면 진짜 은혜는 더 큰 거예요. 그걸 날마다 알아보고 그 예수님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